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했기 때문에 아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아차리고 다윗에게 이제 숨어 피하라 이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부친에게 무슨 너를 죽이는 어떤 기미가 보이면은 적극적으로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제 아버지에게 다윗을 살해하려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기에 앞서서 다윗을 죽이는 일의 부당성을 아버지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 헌신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경우는 그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경우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포장한다. 이것은 선하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을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되이 다윗이 왕을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되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을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되이 실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 때 왕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나. 다윗이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과 왕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신으로 싸웠고 승리했고 사울 왕이 기뻐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제 사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이 아들 요나단이. 그래서 맹세하여 말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 여기서 사울 왕이 요나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맹세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악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어리석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 사울의 어리석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고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또다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간에 국지전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블레셋을 격퇴시키고 이스라엘의 천부장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성공, 형통 이것은 더욱더 사울왕의 시기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됐고요. 이제는 사울왕은 자신의 맹세를 스스로 깨뜨리고 다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강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어서 이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긴 것에 대해서 이제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받친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이제 강분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향하여.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제 아버지가
사람들 부하들을 다윗 집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미갈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이제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고 그가 도망하여 피하게 되고요. 미갈이 우상을 취해서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거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고 다윗의 침상에 다윗처럼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침상에 거짓으로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이제 거짓 우상을 이리 취하여 그게 이제 덮어놓고 이제 다윗이 병들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병들어 누워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지만 다시 부하들을 보내서 침상째 데리고 오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들어가 봤습니다.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거머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만일 다윗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이제 다윗이 라마 사무엘에게 도피를 했고 자기에게 한 모든 사실을 사무엘에게 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 하며 이제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고하게 되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게 되고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제 선지자 사무엘의 이제 제자들 이런 자들과 이제 예언을 했을 때 이 사울의 부하들이 그게 같이 그게 선 것을 보고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 부하들에게도 임해서 같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제 혹이 또 그것을 사울에게 고합니다. 사울이 다른 사자들 또 보냅니다.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한 사람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독특한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강건적으로 임하셔서 자제할 수 없는 예언의 상태에 사로잡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의 일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선지자적 예언이 아니고 영감받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자들 부하들은 강건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항월경 상태에 들어가서 자신들도 모르는 중에 영감 깊은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다 세 번째 사자를 보냈지만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이제 사울이 직접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려의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제 보낸 신하들 세 번째 보낸 모든 신하들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을 체포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이 스스로 포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또 사울 왕에게도 임해서 사울 왕의 강팍한 심령을 녹이고 불태워서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벼르고 온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임한 기이한 현상,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사울이 옷을 벗고 수치스러운 행동 중에 대표적인 행동인데 사울이 항월경에 이게 상태로 빠졌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이 사울의 모습,
종일종려의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겉옷을 벗어서 채통을 잃을 만큼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의 영향, 성령의 영향으로 모든 부하들, 사울의 부하들 사울까지 이렇게 항울경 상태에 빠져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마음이 다 없어졌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사명 주신 자에게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살해 업무가 있었고 다윗이 도피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노력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사울의 흉측한 업무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 살해를 엄밀히 명령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의 업무를 알리고 언신에 있을 것을 권하고 요나단이 또 사울에게 다윗의 무죄를 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잠시 이제 사울이 이제 마음이 안정되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그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가 또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보호를 위해서 미갈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아서 다윗을 사울의 살인 업무로부터 보호하신 데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구원하시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사실은 사울의 시기심을 적발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죠. 악신에 사로잡힌 그는 이전처럼 다윗을 창으로 찌르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 실패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사명을 준 자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8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미갈, 다윗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섭리로 쓰임받은 자들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도망해서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비상수단을 써서 다윗을 구출하시는데 사무엘의 지도를 받던 생도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예언을 하도록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의해서 보내진 자객들, 사자들도 생도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자마자 항울경의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함께. 그래서 이제 다윗을 체포하거나 죽일 능력을 전혀 갖지를 못하게 되고요. 세 번째까지 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예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직접 라마의 나요스로 사울이 가게 되는데 사울도 역시 항울의 상태, 예언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그렇게 상태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윗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은 비상조치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 미갈, 그리고 사무엘 생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길을 모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끝까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